영어론교회 교회학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우찬 전도사입니다. 이번 한 주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이제 몇몇 친구들은 학교에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교회도 빨리 안전해져서 모두가 다 함께 모이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우리 그때까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믿음 잃지 않도록 해요. 우리가 참고 기다린 만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을 믿는 우리 교회학교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예배 시작할 거예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예배 준비하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불러볼게요.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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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찬양 잘 부르셨나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서로 떨어져 있지만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누리는 우리 교회학교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우리가 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세상에 물들어 살기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을 꿈꾸며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딴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말씀에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의 대화를 통해 오늘 성경이 들려주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그러니까 아직은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하루는 이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 두 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바라는 게 있는데 들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니? 그러자 이 두 제자는 다른 제자들의 눈치를 한번 살피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왼쪽 자리와 오른쪽 자리를 주십시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들은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흔히 어떤 단체의 가장 높은 사장, 대장 혹은 두목과 같은 사람이 자신의 부하 중에서 가장 아끼고 가장 지켜 세우는 부하를 속된 말로 왼팔, 오른팔이라고 불러요. 야고보와 요한이 말한 우편과 좌편 또한 이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우리를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참 기특하고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위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쪽에 앉겠다는 것은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국무총리나 국방부 장관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운명을 맞이하실지 모른 채 그저 자신들에게 높은 자리를 주기를 부탁했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높아지기만을 바랬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야고보와 요한을 안쓰럽게 쳐다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위해 자신이 죽음을 당해야 할 운명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신의 운명을 미리 다 아시고 그것을 준비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셨던 이유는 오늘의 본문 앞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에 자신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며 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해 주셨어요. 심지어 마지막 3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부탁하기 바로 직전이었죠. 즉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듣고도 자신들의 지위에 눈이 멀어서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어떻게 될지를 알지도 못하고 있단다. 내가 감당하게 될 것을 너희도 감당하겠느냐?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할 수 있다는 대답이 과연 예수님의 운명을 알고도 나온 대답이었을까요? 전도사님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알았다고 해도 자신들이 받게 될 상에 눈이 멀어서 이러한 고통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감당할 것을 감당하겠지만 내 왼쪽과 오른쪽에 앉는 것은 누가 되었든지 준비된 사람이 앉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나약한 마음을 보시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래, 내가 너희를 내 왼쪽과 오른쪽에 앉히마 라고 대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누가 되었든지 앉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자리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결국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의 부탁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10제자가 이들의 대화를 듣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이 10제자는 예수님과 동일한 생각으로 그들을 안타깝게 본 것일까요?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의 왼팔과 오른팔이 된다는 것은 제자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 나머지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화가 났겠죠. 다 똑같은 제자인데 자신만 더 높은 사람이 되겠다는 것에 대해 질투심이 들었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보면 나머지 10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을 다시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드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 42절에서 45절의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서로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 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그것이 옳은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을 깔보고 마음대로 다스리지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아주 중요한 하늘나라의 원리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바로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라는 원리예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서 무언가를 빼앗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것은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나쁜 데에 사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나요? 똑같이 힘이 센 친구이지만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는 친구가 있는 반면 괴롭힘 당하는 친구를 지켜주는 친구도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또 사람들을 이끄는 힘이 있는 친구가 반장이 되어서 반 전체를 이끌어가는가 하면 자신만의 그룹을 만들어서 다른 친구들을 왕따시킬 수 있는 것처럼요. 이렇게 똑같은 힘과 권력을 가지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좋게 쓰일 수도 있고 나쁘게 쓰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조건 힘을 가진 자만이 큰 사람이 아니고 그 힘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예시로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 왔으며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방금 전까지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다스릴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단숨에 엎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나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에 누가 봐도 엄청난 인물이었고 모든 권력층들이 경계하는 요주의 인물이었어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의 능력을 등에 업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놓인 권력과 힘의 유혹은 정말로 강한 것이었겠죠. 마음만 먹으면 예루살렘과 온 나라를 뒤집고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태도는 단호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권세와 권력을 포기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자신을 대속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 바치는 제물로 표현하시고 계세요. 자신보다 한없이 낮은,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 인간들을 위해 자신의 한없이 높은 몸을 바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권력을 위해 싸우지 말고 힘을 위해 다투지 말고 자신이 가진 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섬기는 존재가 되라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높이라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최근에 뉴스 하나를 봤는데요. 트라이애슬론, 우리나라 말로는 철인 3종 경기라는 종목으로 대회를 하고 있었어요. 메달이 걸린 경쟁터에서 동메달을 앞에 두고 3등과 4등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죠. 그런데 앞서가던 3등이 갑자기 경로를 일탈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마지막 힘을 다해서인지 잘못된 길을 경로로 알고 다른 길로 가게 된 거죠.
결국 3등이었던 그 선수는 뒤로 처지게 되었고 4등이었던 선수가 자연스럽게 3등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결승선이 코앞인 상황에서 4등 선수는 갑자기 멈춰서서 경로를 이탈했던 그 3등 선수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를 툭 치면서 결승선으로 그를 밀어줍니다. 결국 경로를 이탈했던 그 3등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그 대회를 지켜본 모두가 동메달을 양보한 4등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며 그를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동메달의 영광은 놓치게 되었지만 그는 그것으로 인해 더욱더 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선수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들의 눈앞에는 항상 권력이 있고 힘의 유혹이 있어요. 우리는 제자들처럼 그 권력을 위해 서로 싸울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메달을 양보한 그 선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우리가 힘이 세다고, 우리가 인기가 많다고 해서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고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을 위해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사랑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질 때 비록 우리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에게 우리는 더 큰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화로운 교회 교회학교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찬송을 한 곡 부를 건데요. 낮은 곳으로 라고 하는 찬송이에요. 오늘의 말씀처럼 섬기는 자의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오늘은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권력과 힘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그리고 그분이 걸어가시는 길을 따라 우리가 가진 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위치는 낮아질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더 높아질 수 있는 우리 영화로운 교회학교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이 말씀 마음에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힘과 권력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잊은 채 주변 사람들을 상처 주고 눈물 짓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그것을 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모두 잘 지내시고요. 이제 곧 추석인데 모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